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이제 저주라는 말을 좀 강력한 단어를 썼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징계라는 거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 그런 것처럼 잘되게 하기 위한. 자, 그런 징계를 받을 때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징계는 생명이, 아까 장수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이고, 그 다음에 가난의 저주가 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직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굳이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악하게 뭐 동성애를 하거나 뭘 하거나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안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랑의 매를 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직과 선의의 거짓말 마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정직에 대해서 봤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선의의 거짓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그럼 성경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혹시 지금 저한테 성경에 보니까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있던데, 네, 옛날에 알았는데, 혹시 그런 거 있으신 분? 아, 단생 너무 좋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 이거지. 괜히 뭘 물어보냐. 그러니까 뭘 물어, 지금 뭐 지겨운데 왜 뭘 물어보지, 끝내야 되는데 왜 시간 질질 끄냐. 그냥 빨리 답을 얘기하고 끝내야지 하면서 본인이 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왜 우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아 진짜로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 사라는 자기 와이프가 네. 아니라라고 하시는데 네. 그 성경 속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것에 대해서 탓하시는 부분은 안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그 속은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벌을 주시고 하시는데 네. 그건 그럼 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제 의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의인에 속한 사람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의인에 속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봐봐요. 절대적인 정직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무조건이잖아요, 그럼 정직이라는 건. 그런데 왜 상대적인 정직인 것 같은 이 선의의 거짓말, 그쵸? 이걸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걸 그대로 냅두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야 아브라함 너 안 되겠어. 그러면서 뭔가 벌을 주든지 거기에서 타이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라합 이야기를 했는데 라합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라합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라합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탐 들어본 적이 없으니 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쵸? 예.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 그래서 성 막 몇 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지고 한 그 성이에요. 거기를 처음에 도대체 그 성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다고요. 두 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들킬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들키면 죽는 거지 뭐.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이 기생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붕에 숨겨놓고 이제 병사들이 와요. 그래서 지금 너 그 두 명 못 봤냐라고 했어요. 그때 라합이 이렇게 저쪽으로 가던데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내고 이제 지붕에서 이렇게 줄을 끈을 달아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을 시켜주는 겁니다. 분명히 라합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요 매국노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 민족에게서는. 그 성 사람들이, 왜냐? 이 사람들이 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약 그냥 죽였으면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라합은요 사실 윤리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그 성 사람들 입장에서, 그 민족 입장에서는. 근데 라합이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렇죠? 민족적으로도 그랬지.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짓말한 거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전략인데, 악의는 아니죠. 악의는 아닌데, 근데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에 넣기에는
그러니까 그 선의의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안 되는 거죠. 네. 전략적으로 그들이 그 방법을 사용한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건 아예 그냥 그 전략적으로 그걸 택한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라합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선의의 거짓말. 라합이 자기 민족을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뭐 스파이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라합이 내건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합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오고, 나중에 룻이랑 결혼하고,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믿음의 선조로서 이런 의인들이 하는 거짓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거짓말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너 왜 거짓말해? 이러면서 저 사람 거짓말했어. 쉽게. 그 절대적인 정직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존재하는 상위법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이제 규제를 할 때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 법조항이 있잖아요. 법조항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어떤 게 더 상위 조항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궁극적인 기준이 뭐냐?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것에 위배되냐 안 되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선의의 기준, 거짓말의 궁극적인 기준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과 가깝냐라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나의 선의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이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선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선은요, 나중에 그게 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선으로 얘기했지만 그걸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아내가 죽을까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내가 죽으면 누가 못 태어나요? 이삭이 못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때가 끊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가족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이 두 사람이 잘생겨 보여서 뭐 나한테 1,000원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망가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탐꾼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독립군들이 사명을 가지고 뭔가 스파이 짓도 하고 사명을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하듯이, 전쟁 가운데 그렇게 하듯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켜내려고 해왔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놓고 판단할 때는 모든 선의의 거짓말이 다 가능하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자, 이제 시한부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30일밖에 못 살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해야 될 때 보통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당사자에게 직접 아니에요, 그렇죠? 보호자를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호자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럴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내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대, 그 이야기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고를 내렸는데 암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어, 말기야. 그러면 이 병원에 온 거의 그 결과를 엄마한테 엄마 그냥 감기래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 암이야 라고 할 것인가. 그럼 이런 것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계속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선택, 나는 엄마에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막판에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야, 네가 그때 얘기해줬으면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잖아.
근데 네가 얘기를 안 해줘서 나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되는 거야. 원망하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할 때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걸 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어렵지만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선이 현재 우리 가정에 현재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에 현재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난 그걸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대로 하신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난제 속에서 해야 될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에 대한 기준, 그거는 불충분하다라는 거. 우리는 그 기준 너머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정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이 정직으로 더 이상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적인 정직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까 우리가 경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단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직하리라고 결단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나는 그냥 부정직한 일 안 하겠다. 약간 그게 좀 뭐랄까요, 좀 고지시켜 보일지라도 안 하겠다. 그걸 아예 정해버리고 하면 제일 편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줄타기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정직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예.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자꾸만 나를 부정적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용납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 것이고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도 알 것이고 그럴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있는 이 즈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는 이 즈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진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